오늘 본문은 아담의 계보, 즉 인류 최초의 아담의 족보를 창세기 5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 계보라는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세대를 걸쳐 전해지는 후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아담 이후의 세대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5장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자손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상황을 다시 환기시켜 주면서 인간 창조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의 뜻과 계획, 분명히 이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하라는 그 계획들과는 정반대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은,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의 살인이 이어지면서 창세기 5장 4절 이하에서는 아담 이후의 후손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이하를 쭉 보면 아담의 이후의 모든 후손의 삶을 낳고 그리고 살고 죽었다, 이 세 단어의 표현으로 그들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10명의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에녹을 제외하면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 세 단어,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 단어로 그들의 삶을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녀를 낳다가 살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때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삶을 요약한다라고 하면 낳고 살고 죽었다는 것이죠. 여기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연수를 살펴보니까 700년, 800년, 정말 오랜 시간들을 장수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969세를 살다가 죽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700년,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인생을 딱 한 줄로 요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700년, 800년의 인생을 한 줄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100년도 채 못 사는 인생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과연 무엇이라고 기록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다가 죽었다라는 이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사람의 일생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9명의 사람들의 인생과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을 정말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는 구절, 참으로 의미 있게 해주는 구절이 있다고 하면 바로 1절 하반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단지 낳고 살고 정말 죽기 위한 존재로 지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5장 1,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모양대로 지으셨고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함께 소통하며 교제하며 동행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이 땅에 창조하여 주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자신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름을 주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택했던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인간의 삶이란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낳고 살고 죽는 한 줄짜리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창세기 5장은 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의도를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그 의도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줄 메시지를 통하여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드러낸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고 할 수 있죠. 21절에 에녹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을 설명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몇 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낳고 살다가 죽는 인생들의 연속 가운데 에녹은 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낳고 살았지만 그는 결코 죽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원하시는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다하는 날 죽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어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셨던 목적이었고 계획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을 말하면서 에녹은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옮겨주셨으므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에녹의 삶이 죽어서 썩어져 없어진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는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자녀로서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이 땅 가운데 동행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주님이 옮기시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다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함께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창세기 5장의 마지막 인물이었던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창세기 5장 마지막에 바로 노아의 인물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은 이제 6장부터 노아를 통해 분명히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줄짜리 인생 아담의 후손들의 삶의 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이름 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녹의 삶처럼 아무개는 몇 년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옮겨가심으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되었다. 이 기록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함께 기록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주님과의 교제가 끝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만남이 있다. 영원토록 주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에 세상의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